반갑습니다. 샬롬 리지용 목사입니다. 제이바이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고 계신가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주목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시죠?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온라인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개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파트에서 세 분의 목사님이 한 팀이 되어서 또 각 권들을 맡아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도성호 목사님께서 아가서를 1, 2편에 나누어서 해주셨죠. 아가서를 한 이유와 또 제가 오늘 룻기를 하게 된 목적, 그리고 앞으로 또 이진원 목사님과 또 앞으로 제가 한 번 더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론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왜 이런 시간을 가졌냐면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2021년에 이제 성경을 통독하려는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법들은 많이 다양하죠. 어떤 방식으로 또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읽을 수가 있고 역대 순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이 1년의 절기들을 따라서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의 의미가 그 절기와 부합하고 있고 우리가 잘 읽지 않고 또 넘기기 쉬운 그런 책들을 위주로 우리가 5권을 골랐습니다. 자, 이 5권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5축 5권의 책, 아가서와 그리고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서 이 5권입니다. 이 5권이 유대인들한테는 한 성경 안에 한 두루마리 안에 묶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독법, 성경의 구성과 우리 개신교도들이 보는 성경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배열상의 차이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히브리 성경은 타낙이라고 합니다.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 타나크는 토라의 티귿 발음과 네비임, 선지서의 니은 발음이죠.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의 키역 발음을 앞글자만 따서 타나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만을 그들의 경전으로 보기 때문에 구약 39권이 타나크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39권을 구약으로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똑같지만 왜 순서의 차이가 있을까요? 순서의 차이가 그렇게 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참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성경의 해석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유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에서 보는 구약은 70인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70인역은 무엇일까요? 70인역은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이제 헬라 시기에 세계를 헬라 문명이 지배하게 되고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게 되고 헬라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어떤 신세대들은 이 히브리어를 또 아람어를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헬라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돼 있던 원래 구약 성경을 신약의 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것. 그게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을 편집을 할 때 이 구약 성경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유대인 타나크의 순서는 첫 번째 토라, 두 번째 네비임, 세 번째 케투빔입니다. 개신교도들은 역사서를 따로 구분을 합니다. 역사서는 언제부터입니까?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죠. 또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가서라고 지칭을 하면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시가서입니다. 신교 구약 성경의 이 배열을 보면 우리가 5축으로 하려고 하는 그 책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자, 역사서에 룻기와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예레미야, 에가가 있습니다.
시가서에 전도서와 아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표를 보는 것과 같이 비교가 되죠. 자, 그런데 유대교에서 보는 타나크는 케투빔, 세 번째 케투빔 성문서에 다 한꺼번에, 그것도 연이어서 연속적으로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이 5권이 연달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연달아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인정한 성경을 3가지로 분류하는 이 독법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다음에 룻기예요. 참 이상한 순서 같죠.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의 결론이 현숙한 여인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충만한 현숙한 여인으로 잠언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잠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룻기라는 책에서는 룻이라는 인물이 바로 잠언에서 소개했던 그 현숙한 여인인 것을 소개합니다. 똑같은 단어, 현숙한 여인.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지만 히브리어로는 에쉐트 하일이라는 그 단어가 그대로 룻기 3장 1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룻이야말로 잠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가 있었던 그 현숙한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오축, 메길로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소할 텐데요. 유대인들은 5권의 책을 언제 읽냐 하면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아가서를 읽게 됩니다. 6월절에 출애굽기를 읽지 않고 왜 아가서를 읽을까요? 참 특별하죠.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배경 하에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러브스토리가 담긴 이 아가서를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또 우리로서는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그런 사랑을 묵상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게 됩니다. 왜 룻기를 읽게 될까요? 오순절과 룻기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오순절은 5오자, 수는 10순자입니다. 그래서 50이 되죠, 50. 또는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749. 안식일을 7번 세서 나오는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 오순절이 되게 되죠. 어디서부터 이것을 카운팅하냐면요.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하루가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고 15일에는 이제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무교절 7일이 다 끝나게 되면 초실절이 임하게 됩니다. 초실절 다음 날부터 이제 카운팅을 해서 7 안식일을 카운팅을 하고 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자, 오순절은 보리추수 첫 수확물부터 이제 요제로 드리면서 이 초실절을 지키면서 이제 오순절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리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보리추수 시기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 사이에 한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오순절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월 14일 6월절을 지내고 광야로 나오게 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줍니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강림하셔서 십계명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써 주십니다. 그것을 나탄 토라라고 합니다. 나탄은 주시다란 말이죠. 토라를 주신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순절을 지키는 의미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것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사건도 오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토라를 드디어 이제 인간에게 하사하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토라와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절기죠. 세 번째는 뭐가 진행되냐면 성전 파괴일이 등장합니다. 이 오축도 메길로트도 1년에 그 절기에 맞게끔 달별로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세 번째는 성전 파괴 기념일이 됩니다. 성전 파괴의 날은 후대에 이제 절기로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애도하고 슬픈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랍비들은 슬픔으로만 잠식되는 게 이 성전 파괴일이 아니다. 성전 파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는데 성전의 회복,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일으키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 배역함 없이 또 타락함 없이 다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거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없이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하자라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전 파괴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됩니다. 이 애가는 이름이 그냥 에카입니다. 에카.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에카. 에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찌하여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에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또 초막을 짓고 그렇게 텐트를 치고 거두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왔던 그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하나님이 성막에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거했던 그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함께 거하는 그 마지막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에는 어떤 책을 읽을까요? 바로 전도서를 읽게 됩니다. 전도서.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다.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을까요? 초막절에 사람들은 토라를 다 읽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시마트 토라라고 하는데요. 자, 이 축제를 벌이는데 하나님의 이 토라를 다 읽고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을 찬양하며 키스하며 춤을 추고 다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도가니 속에 8일간 보내게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토라를 듣게 하고 그 토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토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은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이의 연합, 결혼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 때 후파라고 이렇게 천을, 기도숄 그 천을 갖다가 이 뇌 기퉁이에 해서 천막처럼 치고 그 아래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가정 성전을 이루는, 가정 성막을 이루는 그런 예식이 되겠죠. 초막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토라를 받게 되는, 그래서 전도서는요 코헬렛입니다. 코헬렛, 원어로는 코헬렛인데, 자, 이 코헬렛은 카할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할은 회중, 모여든 사람들, 무리들,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라고 표현할 때 그 총회라는 말이 카할입니다. 이게 신약의 용어로 번역이 됐을 때는 70번역에서는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에클레시아로 쓰게 됩니다. 에클레시아는 잘 아시죠? 바로 헬라어 교회라는 헬라어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 카할은 교회인 거예요. 이 카할은 교회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할, 모여든 무리들에게 이제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서의 원래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오축 메길로트의 절기는 뭐냐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에스더서를 읽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푸르라는 말이 나오죠. 불임절이 등장합니다. 푸르는 제비 뽑다는 말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다섯 가지 절기의 다섯 두루마리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메길로트를 보면요. 이 오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다섯 권의 책, 다섯 권의 절기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6월절에 읽는 아가서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술람미 여인입니다. 룻기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또 여인들이죠. 세 번째 성전 파괴의 날에 읽는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성 명사를 쓰고 있는 예루살렘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번째 초막절에 읽는 전도서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할이 교회가 하나님의 총회가 여호와의 총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다섯 번째 절기 불임절에 읽는 에스더서. 에스더서에서 주인공이 당연히 에스더죠. 그래서 이 다섯 권의 메길로트 이 다섯 권의 책들의 주인공들은 다 여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죠. 자기가 이 비밀을 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스러운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 신부들이 제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의 미래 가운데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축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단장을 충분히 묵상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메길로트 오축을 통독하시면서 또 절기에 맞추어서 통독하시면 더 뜻깊은 통독이 되겠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